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이게 말하여 이르되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. 아멘.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믿음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이 사레의 나이 127세라고 23장 앞부분을 얘기를 합니다. 보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오래 살고 남편이 일찍 죽는데요. 족장들의 경우를 보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족장들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. 아마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겠죠.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무엇이라도 생각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성경이 이 장면을 대단히 주목해서 기록을 합니다. 3절에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뭔가 중요한 것을 결단한 것처럼 이 아내의 시신, 거스리고 역류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 한복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.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헷족 속에게 말을 했습니다.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.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. 자기가 지금 밟고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몸을 얹어서 살아가고 있다. 그러니 나는 땅 한 평도 가진 것이 없고
소유지 하나도 이 땅에 없다.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게 좀 해주시오. 해족속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해족속이 말을 했습니다.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우리에게 있는 묘실, 매장지가 많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셔도 아무도 그것을 놓고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.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.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. 아닙니다.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가 보았는데 그곳이 적격이라 생각되니 적당하게 가격을 치르고 사기를 원합니다. 다시 해족속 에브론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냥 써도 되니 그 땅 무상으로 가지셔도 돼요. 다시 이 얘기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합당하게 치겠습니다. 400세겔인데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? 그냥 쓰도록 하십시오.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샀다고 23장은 이야기를 합니다. 해족속과 아브라함 사이의 긴 흥정거래의 얘기를 10절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정리를 하면 해족속은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들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그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한사코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.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을까요? 성경은 반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땅을 소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기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. 이 아브라함의 주 업종이 뭐지요? 유목업이잖아요. 유목업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소유이지 그 소나 양들을 먹이는 풀이 나는 땅은 소유지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유목민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아브라함이 흘러가는 세월이 되어버린 자기 아내의 시선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뭔가 하나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빠진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약속하셨죠?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. 이삭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. 그러니까 네 자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소유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. 내 자손이 이 땅을 소유로 갖기 위해서는 뭔가 토대가 있고 종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. 세월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. 자녀들에게 이 땅에 소유권을 놓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종자 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. 사실 이 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때는 훨씬 중요한 것이었지요. 땅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에요. 그 박경리 그 소설가에 나오는 이 토지 부분은 그 토지를 놓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인간 내면의 그 삶의 이야기들 얘기 나오는 거지. 땅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예민한 것이라 다짜고짜 어느 날 사겠다고 얘기한다고 팔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. 아내를 묻을 땅이 필요하다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때구나. 그래서 이 막벨라굴을 자기 소유로 은 400세겔이면 당시로서는 대단히 비싼 가격이었다 그럽니다. 근데 그것을
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아들 이삭에게도 또 손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20년 세월을 살다가 돌아올 때에도 무엇보다도 자기에게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 그곳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라 근거가 되는 거예요.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역사적인 근거가 이 막벨라굴이 됩니다. 이 땅에 내 할머니가 묻혀 있고 그 매장지는 우리 소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실 약속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. 묵상해 보십시오.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력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도 하구나.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이루는 수준이 한 단계 승화되는 것이지요. 기도를 우리에게 묵상해 보면요. 기도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도가 이루어 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. 하나님 입사 시험에서 꼭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. 기도합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드린 그 기도가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 과정도 함께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성숙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기도해 놓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,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그 기도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아브라함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. 여러분,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경계가 무너집니다. 23장에 오면요,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일이 되고 자기 자신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인간의 공로다. 이 둘로 나누는 이 율법과 복음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헌신, 이 경계를 짓는 것은 신앙이 일천한 수준에 있을 때이고 나중에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노후의 아브라함처럼 가득 차 있을 때는 본인이 주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며 열망하며 이루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속에서 벌어지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.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.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소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.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왜입니까? 너희들 마음에 있는 소원이 나 여호와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.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 사이의 일 사이의 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.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.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니라. 아니, 성경에 있는 것이면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것인지 왜 예수님이 그것을 애써서 이루시려고 하냐? 그건 인위적인 것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속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우리 예수님이 그때 드러내신 것이죠.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편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분투하고 경주하는 노력을 우리 주님이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 23장에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약속이
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인데 그 주님의 일에 내가 토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며 종자 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부탁드리고 간구드리고 있으면서 내 편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잠잠히 그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 내가 자식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갈과 함께 자기 위해서 자손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지, 아니면 바로 이 23장에 나오는 막벨라고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처럼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편에서도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인데 그저 하늘에서 감 떨어지지 하나님의 일들만을 간구하면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오히려 만들어주지 못했던 부분들인지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 인생에 막벨라굴 반드시 있습니다.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주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네가 지금부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막벨라굴이야. 너 그거 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분투하고 노력하고 경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나 여호와가 기뻐한다.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그 약속의 토대를 오늘도 만들어 나가며 애쓰고 수고하고 경주하여 내 인생의 막벨라고를 마침내 내 손에 전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